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모두가 다 성소 안에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오늘 이제 38장에 보면 번제단,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 등을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성소 바깥에 있는 기구들이나 혹은 구조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과 이어서 성막 재료들의 물자 목록들까지 오늘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일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번제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단은 불로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에 이 번제를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사의식을 살피는 레위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사에는요, 번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기본이고요.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도 번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번제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제사의 성격에 따라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혹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모든 제사의 기본에는 번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번제는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번제는 번제물 짐승의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자체가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태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완전한 소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멸의 제사를 모든 제사의 기본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멸되어져야 될 것들이 소멸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뜻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자아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눌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번제단에 완전하게 이것을 소멸시켜 드리며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진 악하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다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수년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정말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들, 또 수많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조사했더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생만 따로 내서 생각해 보니 서울대생의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40% 가운데 20%는 정신과 실제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그 자리에 그 다음 건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거룩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그렇게 번제단으로 불태워지고 소멸되는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오는 번민들, 고민들, 또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상처와 미움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가 다 죄악의 소각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지점이 없으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덧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엇입니까? 이건 죽지 못하는 세포입니다. 일반 세포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분열하고 결국은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5년에 한 번, 여자들은 7년에 한 번 온몸의 세포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아니라 7년 전에 내가 아니라 지금 나는 완전히 과거와 새로운 세포들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뭐냐 하면 죽기 싫어하는 세포입니다. 죽지 않고 버티려고 하니 옆에 건강한 다른 세포들의 양분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크기를 키워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안 죽으려니 결국 건강한 세포들의 영양분을 뺏어 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건강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의 옛자 암덩어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상처, 여러분, 이것들은요 내 안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덩이가 되어서 결국 내 영혼을 죽이고, 실제 암덩이가 되면 육체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이 번제단의 불로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이 모든 죄악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태워버리는 소각장이 됩니다. 내 안에서 불타는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불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태워버리고, 날마다 내 영혼의 소각장에서 다 소각하고 불태워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세포들로 부활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번제단에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의 불이 붙기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소멸되고 불태워져서 거룩하고 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포들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단을 노수로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도 보시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제단을 위해 놋 그물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시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분향단은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정금으로 모두 입혔습니다. 그에 반해 번제단은 놋으로 입혀졌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번제단은 항상 번제물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늘 뜨거운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놋은 녹는 점이 1000도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불에는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 놋으로 도금하는 것이 아마 가장 실용적이고 또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용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놋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서 결국 뱀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이 세우고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놋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그것은 심판과 저주의 놋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결국 번제단을 놋으로 감쌌다. 이것은 이 번제단에서 희생하는 짐승이 내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놋뱀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전투복을 보면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찼다 그랬습니다. 그의 단창도 놋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보다 놋은 사실 구부러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놋을 통해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강한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시면 길르앗 라못의 60개의 큰 성읍에 성문의 문 빗장을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놋처럼 그 성읍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오면 번제단과 그 부속 기구들을 놋으로 감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번제단에서 나의 죄악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생각, 여러분 이렇게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는 저 놋뱀에게 다 맡기고 구원의 십자가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나아가면 주님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노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여러분의 삶을 감싸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의 번제단에 나의 죄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들을 불태우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심판과 저주의 놋뱀에게 맡기고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